어떻게 이해가 되시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라고 할 때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되어진 문제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 점검하는 거예요. 자, 어제 얘기해 보죠. 뭐 얘기 하라고 그럴 때 할 말이 없다고 그러더니 또. 목사님, 우리가 참 좋아하는, 또 나도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기복신앙의 표본이라고 해서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따져보자. 예, 이렇게 해서 화면 좀 성경 본문 좀 아까 그걸 띄워주시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진짜 따져야 될 게 하도 많아가지고 뭘. 얼른 잠깐. 예, 잠깐으로 저기 끝내. 다윗 대신 저를 대입시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를 싫어하시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이렇게 쉴만한 좋은 데로 인도하시는 거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5절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뭐 그런 거 빼고는 23편이 그다지 남을 해롭게 하거나 하나님 입장에서 또 내 입장에서 저게 아주 나쁜 그런 일도 아니고,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속에서 또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따라가겠다. 그런 것이 왜 그게 기복신앙.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거예요. 글쎄, 그거는 좀 번역이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평생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야. 예, 나를 도와주시리니. 예,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평생을 사는 건데, 그거 뭐 그래서 다른 사람 주변을 저에게 이제 대입시켜 봤을 때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을 뭐 해를 끼치거나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내가 도움을 받아서 주변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걸로 나가면은 될 텐데, 저걸 꼭 기복 신앙의 뭐 표본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자, 근데 이제 이쪽 주기도문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요, 이거는 전적으로 뭔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요. 그리고 이제 이거 더불어 누가복음에서 얘기할 때의 주기도문의 배경은 또 끌려가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뭐 이런 것이 그건 거기서 그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이제 이거 배경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과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들은 구하지 말아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희들을 본받지 말아라. 중언부언이라는 건 뭔 얘기가 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자기의 평안과 안위를 구하고 있는 이런 걸 가리켜서 중언부언하는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는 기준을 얘기를 하셨다고요. 이걸 시편 23편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기복적인 거라고 보이기가 쉽지를 않아요. 근데 뭐하고 딱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요, 주기도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너무가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하고 대비를 해봤을 때는 너무 차이가 난다.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이런 신앙에 빠져 있단 말이야. 이걸 좋은 쪽으로 다 지금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 이렇게 하면서, 이걸 주기도문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걸 본다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게 빠져있고 이것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주기도문은 빠져있고 이런 것만 남아있다.
그 주기도문이 뭘 말하는지는 알기는 하나? 예? 주기도문이 기도의 표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조차도 지금 없다고요. 그냥 예배 말미에 그냥 뭐 주기도문 호재니까 그냥 하는 거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지는 전혀 이해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런 시편 23편 일변도로 나아가니까 이게 이제 기복신앙의 표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기도라고 하는 걸 이렇게 따져 묻고 들어가 보게 되면은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염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종교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정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기도다. 그건 기본적인 얘기라고요. 그래도 그거보다 더 큰 이야기는 없다 그래가지고 종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따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많고 또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여기 지금 제가 화면에 정리해 놓은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아까 제가 이 성경과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가 시간 내서 말하는데요. 성경과 신학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뭘 하나 물어보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성경 이렇게 여기다 이제 써놔 보자고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한번 또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거 이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학은 사람의 의견, 정리, 견해, 정리해놓은 어떤 그런 건데요. 신학이라는 게 필요한가요? 신학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제 동기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지금 뭐 어디 감독까지 하고 뭐 그런 사람들, 저는 몇 번 얘기하다 보면 신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가 목회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신학교 가서 배운 거가 좀 목회 현장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학 무용론, 신학교는 그냥 목사 되기 위한 하나의 그저 자격증 따라가는 데지 목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신학이라는 게 필요한가요? 네? 장로님.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보세요. 예, 필요하다고 왜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결국은 신학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필요한 거는 뭘까요?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vs 이건 이제 좀 다르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걸 가지고 놓고 본다면은 신학이 왜 필요할까요? 신학이 해야 될 신학의 필요성과 신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네,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신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막 하나하나를 뭐예요? 다 따져.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예정론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신학일까요? 예정에 근거되는 구절들은 뭐 내가 너를 택해 세웠다 어쨌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내가 널 뱃속에서 낳기 전에부터 내가 널 알았다 말이야. 응?
예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 신앙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기초해가지고서 예정, 논자가 붙은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논자 또는 설자 이렇게 붙어 놓은 것은 사람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학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교리인데 이제 그건 뒤에 가도 교리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해봐야 될 얘기인데 그것도 교리도 하나하나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기도 무슨 뭐 순도 이것만이 아니라 교리라고 하는 것도 뭐에 대상이어야 되는가 뭐에 대상이어야 되는가 다 좀 물어봐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 물어보질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은 이제 이게 도구마에 빠져버리는 거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없는 거예요. 도식화하면 그 신학 좌우편에 성경, 신학 그리고 기독교 신앙생활. 그래서 바른 기독교 신앙생활을 성경으로 근간을 하는데 그것의 중간에 재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역할로서의 신학.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신학 작업이니까.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생각해서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그래도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이건 사람의 머릿속의 산물이 아니다. 기록하는 방식은 사람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건 이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일어나 버리게 되면 이제 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 뭔 죽인다는 거예요? 네? 문자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문자대로 해석을 하러 들게 되면 죽인다 말이야. 이제 세계학의 일꾼된 우리들은 해야 될 일은 문자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정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기초로 해서 신학의 필요성과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비로소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웬만큼 정리가 됐을 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야 될 게 이게 뭐 너무 많아. 그러니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로 이거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하나라고 하게 되면은 뭘 해? 거기는 근처도 못 가보고 많은 거지. 뭐 신학이란 이름이나 듣다 나오는 거지. 신학이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 사실은. 신학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물 목사님 아니었지. 신학은 그 자격증을 따는 위해서 하는 거죠. 성균관대에 갔을 때 유학가가 뭐 유학 보내는 학과인 줄 알았다며.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 길동훈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라. 예. 라는 말도 뭐 120%가 아니 그 이상 공감을 하고 맞다고 생각을 저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신학이다. 라고 이해가 번뜩 신학의 드는데. 기능이 그거예요. 네네. 성경이 뭐가 되게끔 해석을 해야 되는 게 해석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해 놨을 때 그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리고 성경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묻어서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놨을 때 하나님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니까, 그거는 기독교 진리에 국한되면은 안 돼. 기독교인만 듣고 아멘 하게끔 해석을 해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만고의 진리가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하나님이, 그럼 기독교인들에게만 하나님이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응? 만유의 하나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유의 하나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어야지 되는데, 해석을 해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이 뭐여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만고의 진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물을 필요도 없는 당연한 얘기야, 이 부분.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가? 여기도 이 말하고 저기도 저 말하고 다양성 속에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나 들게 되면은, 다양한 해석을 해놔 버리게 되면은, 그럼 이건 곤란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나도 지금 돌이켜놓고 보고 있다면 쏘고 넘어갔던 아주 그럴듯한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아주 통일성이라는 그 아래 쏘가 넘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신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도 웬만큼 섭렵하고 난 다음에 가서야 비로소 성경의 해석이라는 게 가능해진다. 그러지 않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라고 하세요. 이게 오류투성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전체 속에서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전체라는 거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나가지고서, 그러니까 따져볼래니 이놈의 게 많지. 근데 이게 따져보는 것도요,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되는데, 어디쯤 가다가 보게 되면은, 내가 신학대전 가지고 씨름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게 신학교에서 이게 3학년 때 토미즘이라는 걸 때 무슨 소리라는지를 내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께 듣는데.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뭘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냐. 아니, 한마디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건 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난 신학교 다닐 자격이 없다. 관둬야 되겠다. 근데 힘들게 들어가가지고 1년을 다녔는데, 1년 다니고 관둘래니까 조금 좀 미련이 남더라고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도전을 해보자. 이제 다음 학기, 1학기 때 이제 그걸 듣고 나가가지고서 다음 학기에 이걸 등록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는 문제에 나는 이제 심각한 문제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학 동안에 이제 신학대전이라는 걸 이제 갖다 놓고 이거 영문으로 된 거였는데 이거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러는 걸 이제 아예 거꾸로 뒤집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신학대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제목 물음만 딱 듣고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왜 존재한다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 왜 존재하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리고 이걸 이제 종합해 나가는 이런 걸 내가 혼자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엔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 그래 자꾸 하고 나가다 보니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그 중요한 물음들을 앞에다 이렇게 다뤄놨다고요. 그걸 가지고 방 내내 이놈의 걸 진짜 그냥 아주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놈의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요. 어디쯤 가니까 그 다음엔 따져 물어볼 것도 없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거 이렇게 썼을까? 이게 물음을 어떻게 이렇게 찾아냈을까? 이제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도대체 엄두가 안 나던 그런 거가 어디쯤 가다가 보니까는 그 다음엔 따져 물을 것도 없이 보여요, 이게. 그렇게 내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비스름하게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 학교 등록을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리고, 대학원 때 그거 논문 쓰는데 또 한 번 어려움에 부딪혀가지고, 아이고, 저 힘들게 썼어요. 그게 이렇게 썼는데, 아퀴나스가 어떻게 하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이제 신학화 시켰는가, 이제 이거를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자, 어디쯤 가다가 보니까는 이게 처음에는 일일이 다 찾아보느라고 그냥 이러고 하는데 조금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된다고 되게 어려운 주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따져나가다 보면요. 나머지 주제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문즉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지 않았어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뭘 물어봐야 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요. 뭐 이게 이제 뭐 천재는 고복만 딛고 간다. 누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김정호라는 사람이 지도 그린 거 맞나? 그 사람이 지도 그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좀 봐야 되니까 드론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기 올라가야지. 뭐 백두산을 몇 번 올라갔대나 뭐. 그 사람은 주로 그 맨날 이놈의 보따리 짊어지고서 그냥 전국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 전국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주변에 큰 산을 하나 올라가서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주변으로 쭈루루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일까 안 보여? 그 보이는 거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개 연결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안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산에 또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서 그 낮은 산까지 다 올라가는 거는 아닌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낮은 산은 그냥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봉만 찍고 간다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국을 이제 큰 산으로 올라가가지고서 이놈을 이제 조각조각을 그려가지고 갖다 이건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난번에 본 게 여기까지 봤지. 그 다음에 요걸 봐야지, 요걸 봐야지. 그리고 이제 이놈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고 그리고서 맞춰놓은 거가 비스름해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어디가 좀 튀어나오긴 했는데요. 이야,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내가 그 산꼭대기마다 올라가서 그린다면 과연 이런 전체 모양이 비스름하게 맞을까? 난 앞만 봐도 맞을 때가 아니 없겠더라. 에? 뭐라고 중얼거려서? 뭐가 뭔지 모른다고? 뭐는 뭐고 유선 유시지 뭐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맨날 윷놀이 해가지고 돈을 잃지 뭐가 뭔지 모르고 유술 던지고 앉았으니 그래. 아이고 이런 참 목소리만 커가지고서 그냥 이 돈을 잃으면서도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냥 허거리는 뭐가 뭔지 모르고 뭐를 유술 놓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요. 자, 이게 저 천재 고구마 딛고 간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이게 되는 건데, 그리고도 지도를 만들어 놓는 거고,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서도 이게 사실 난감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첨대할 때는요. 근데 어려운 주제들 몇 개를 다루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머지는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이게. 신학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서 비로소 뭐를 하는 거야?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건데 근데 해석이 신학으로 따져 물은 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 신학으로 따져 묻는 것까지는 열심히 묻고 따져가지고 되는데 뭐는 안 되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는 신학이라고 하는 게 절대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런 문제 부딪히지요? 성경이라는 게 뭐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라고 한다면 거기에 가교 역할을 한 게 뭐라고요? 영감이라는 게 계시라는 게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계시의 산물이에요, 이게요. 그러면은 이걸 해석을 하려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 작업이에요. 신학 작업은 인간이 하는 데까지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성경 해석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인간이 한 작업만 가지고서는 이게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해석이 되긴 되는 거예요. 뭐가 여기 들어가야 되나? 이제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경 해석이 어려운 얘기가 신학 이제 다시요. 성경 해석은 신학 플러스 뭐라고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지금 우리들 주변에 나와 있는 신학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학의 산물이에요. 신학만의 산물이에요. 그 신학도 많은 경우에 부실한 신학이에요. 통합신학이 아닌 부분신학의 산물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성서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들어보게 되면은요, 구절에 함몰돼 가지고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느껴지게
되고 통합신학까지 못 가. 그 전봇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봇대 신학. 저 신학을 공부해가지고서 이제 가르치는 분 뭐 솔직하게 그러나 이제 전봇대 신학. 그 하나는 팠지 그냥 그 주변을 모른단 말이에요. 뭐 아주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이제 이렇게 있던데 그게 단 줄로 알고 또 이렇게 있게 되면 또 이제 곤란한 얘기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까. 난 겨우 그냥 전봇대 하나 들여다보겠는 거야. 그리고 있으면 좀 난데 그게 다 일어나 버리면 이제 더 곤란해지는 어떤 이런 거고요. 그 충실한 신학의 산물이인 거를 만나는 것도 쉽지를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뭐예요? 영감까지 가는 거를 만나는 거가 참 어려운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야 이건 도무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볼 수 있었던 게 아니다. 내가 보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인정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게 뭔가 하면 밀란칙령 국교. 그건 뭐 내가 신학을 땡기는 동안에 교회사만 읽었다라고 나는 자부할 수 있어요. 신학교 졸업할 즈음에, 대학원까지 졸업할 즈음에 도대체 내가 뭘 얼마나 읽었나라고 이렇게 한번 대충 이렇게 읽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주로 이제 영어로다가 이제 가능하면 이제 내가 영어로 읽으려고 이제 그랬으니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뭐 그거는 뭔가 하면 영어를 일단 영어 책 갖다 놓고 그냥 우리말로 읽었을 때 그냥 우리말로 읽는 속도 수준으로다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제 좀 뭐 생각해가지고 주로 이제 이렇게 씨름을 했는데 대략 한 주일에 영어로다가 몇백 페이지 되는 거 한 권꼴 읽었더라고요. 대략. 뭐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땐 뭐 그냥 내일까지 뭘 써내야 돼. 레포터 저 발제문 거기 발제하면서 이렇게 하고 레포터 뭐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런데 몇 개 페이지 되는 뭐 책들을 갖다가 영어 책들을 몇 개 쌓아놓고 그걸 그냥 읽어가지고서 뭘 뒤적거려가지고서 요즘 좀 컴퓨터가 있을 때도 아니고 뭐 수작업으로 할 때인데 이게 맨날 정도로 이렇게 했었으니까 좀 내가 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내가 그건 그냥 내가 거기까지였지. 이거는 내가 도달한 게 아니다라고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가 밀란칙령 국교로 말미암아서 특히 기독교가 로마제 국교가 되는 거 뭐 다 하는 얘기지. 그거에 뭐 몰라. 근데 그게 교회 공동체에 계약 공동체 주어지는 계약의 땅이었다. 이건 내가 볼 수 있는 데가 아니었어.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게 보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는 게 아니야. 이건 뭐 내가 뭐 읽었다고 조금 더 읽었다고 보이나 왜 읽었다고 보였을 그렇게 얘기한 책이 단 한 권도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가 뭐 보인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건 뭐 네 주관이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지요. 이제 나 그 말을 하는 거가 보인다는 말하는 게 간단하게 내가 그냥 내 주관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신학적으로 뒤에 가가지고 이건 내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건 보게 하신다 이런 뜻으로도 나는 이제 하는 말인데 이 성경 해석이 어려운 거는 신학 플러스 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얘기더라. 그 영감도 그 영감이라는 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밀란칙령은 그냥 내가 저 계약 공동 준 계약의 땅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주 쉬운데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도 신학적이라는 게 하나하나 다 따져 물어가지고 결론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렇게 봐도 거기여야 되고 저렇게 봐도 거기여야 돼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거고 저렇게 보면 저거면 그건 곤란해. 그럼 아직 결론이 아니야. 이렇게 자명한 이치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리 이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계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알려주시는 계시가 아니라 이것도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깨달아 알게 하시는 계시야. 그게 어떻게 그게 뭔가 하면 야 물질의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다 원리와 이치는 동일하다 이리관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기도를 했다 어느 날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다가 아니라 자 그렇게 깨달아서 보이게 하신다. 내가 이제 보이게 하신다. 이 부분을 내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 해석이 참 제일 어려운 노릇이라고요. 신학과 뭐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감이라고 하는 걸로 영감이라는 건 어디서 올까 깨달아 알게 하는 건데 영적인 세계를 순리한 다음에 와 이게 그냥 주제별로 앉아서 이건 뭐지 그건 그거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영적인 세계를 순리할 필요가 없어. 영적인 그러니까 제가 비움의 길이 그거예요. 거기서 그 무슨 단계 무슨가 주르르 해가지고 무슨 면전이 어쩌고 저쩌고 돌아와가지고서 뭐 이래가리 그 세계를 한번 이렇게 쭉 일별하고 나니까 순례를 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가 가지고서 보이는 거예요. 영성의 길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 산으로 얘기를 한다면 올라갈 때 보는 거고 내려올 때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올라갈 때는 안개 속에서 그냥 헤매다가 저기 올라가니까 이제 다 내려다봐요. 아 내가 헤맸던 게 저기였구나 말이야. 내려와서 보니까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게 또 다르게 보여요. 저 구름 속에 갇혀 있는 놈은 산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응? 올라갔어 이제. 구름 속에다 호매면서 올라가서 그 뭐가 뭔지 몰라.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다 보여. 이제 내려다 봤어. 아까 내가 헤맸던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거였구나. 그 다음에 내려왔어 이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산을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올라가면서 보는 거, 올라가서 본 거, 내려오면서 본 거, 내려와서 보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걸 보고 나니까 비로소 영감이라고 하는 거가 그때가 가지고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지. 성경을 영감으로 해석한다는 그런 얘기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이러고 나가지고서 신학책이라고 하는 걸 갖다 들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쓰여진 책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없어. 나는 신학책을 읽으면서 뭘 기대하는가 하면 신학적인 작업에 충실한 거를 기대하면서 여기에 영감까지 풀어함수될 수 있다면은 더 좋고 내 경험에 그게 없더라고요. 내가 잘못 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 신하. 이제 주제가 오늘 신학만 하고 끝나야 되는 건가? 어디까지지? 가만히 있자. 잊어버렸네.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지? 신학과 교리와의 관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교리로 넘어가 봐야지 되는데, 신학에 대해서 다른 부분 말고, 신학에 대해서만 좀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그 성경 해석까지 포함해가지고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봐요. 이제 성경 공부 이제 그걸 이제 진행하면서 또 이제 성경 공부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얘기하면서 성경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사실 뭐 정말 이렇게 영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노력해서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런 지금 사실 참고로 할 수 있는 게 주석들인데 그런 주석들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지금 캐노시스 보는 관점에서 해석은 거의 찾기 어렵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거를 사실 얘기를 해줘야 될지 참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제 고민도 뭔가 하게 되면은 제가 얘기한 이런 기준에서 성경을 해석해 놓은 주석이 됐던 단행본이 됐던 또 무슨 아티클이 됐던지가를 찾아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직 전 못 만났어요. 그런 책을요. 고대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걸 만나보기가 어렵고 그게 고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 또 어떤 고민을 하냐면 야 가만히 있자 도대체 내가 뭐 대단하길래 이렇게 보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생각도 내가 많이 해요. 아니 그 대단한 신학자들 예를 들자면 오거틴 아퀴나스도 마찬가지고 그때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어디까지였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뭐 겨우 거기였나?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겨우 거기였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오거틴 아퀴나스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겨우 그걸 가지고 씨름하다가 말았나? 그 다음 좀 더 넓게 좀 이렇게 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그 시대라고 하는 거가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거기까지였으니까 그 이상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겠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데 결국 제가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원리와 이치라는 거더라고요. 원리와 이치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 형이 하악의 세계나 형이 상악의 세계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게 그래 원리와 이치일 거 아니에요. 저는 영적인 세계는 다른 세계인 줄 알았어요. 보기 이전에는. 근데 경험해보고 나서 보니까는 이제 이 형이 사악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나 형이 사악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나 같은 원리가 지배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뭔가 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가 가능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은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반하게 되는 어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지금 신학 플러스 영감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신학 플러스 영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신학에서도 그렇고 영감에서도 그렇고 결국 뭐가 기초가 되는가 뭐라고요? 원리와 이치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최종 단계인 것 같아요. 이걸 해석을 해나가는 거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는 책을 만나기가 어렵더라. 그렇게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그걸 쓰는 게, 그걸 왜 그렇게 내가 쓰려고 달라붙어가지고 그러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게 없으니까 이제 써보는 거예요. 이걸 누가 대신 쓸 수도 없고. 이제 고민이 지금 그거예요. 예. 방금 하신 말씀에 이어서 궁금한 걸 여쭤보면요. 중세 천년 이후에 루터의 이 종교개혁 내지는 그 당시 르네상스 운동들이 근본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인가요? 그게 이제 원리, 이치하고도 또 맞물리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루터에 대한 연구가 참 한국의 신학에서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루터의 역할이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신학 더하기 영감이 포함된 어떤 그러한 개혁 내지는 변화로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볼 수 있는 어떤 책이나 그런 글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글쎄, 루터에 대한 연구서들을 내가 뭐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건 얘기하기가 쉽지를 않은데, 근데 루터가 한 게 도대체 뭘 한 거냐? 근데 대충 알고 있는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놓고 볼 때, 루터의 역할도 그렇고, 오거틴 아퀴나스 한 사람 중요한 어떤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거기까지였다. 그러니까 시대의 아들들이었다. 이제 그 한계를 벗어난다는 건 사실 어렵다고요. 근데 지금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나는 그래도 2000년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나간 역사의 흐름들을 다 이렇게 파악이 되잖아요. 지나간 거니까 가능하잖아요.
그 사람 뭘 했는지가 이게 쭉 이어보니까 이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들보다 넓게 볼 수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무슨 특별해서가 아니라 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걸 다 보고 있어. 어거지는 여기까지였고, 아퀴나스 여기까지였고, 루턴 여기까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어거진 이후 그가 세워놓은 그 초대교회를 종합해 놓은 걸 가지고 중세교회 신학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 흐름을 모르고 있으면 내가 안 보여요. 흐름을 모르고 있으면 보일 리가 없지. 토막토막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꿰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교회가 대충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러다가 르네상스를 맞이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르네상스에 편승한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르네상스를 끌고 나간 게 아니라고요. 르네상스의 흐름 속에도 종교개혁이 있었을 뿐이지, 인문주의 운동의 여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기치를 이제 내걸고서 그가 이제 중세, 기독교를 뒤집어 놓는 데 있어서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인문주의자들을 더불어 가지고 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중세 기독교에 종지부를 찍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프로테스탄트라는 거가 대들었단 얘기잖아요. 대들었단 얘기인데 저항자라고 하는 또 이런 건데 이제 거기다 새로운 하나의 기류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경건주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복음주의 이렇게 뜨고 흘러온 걸 나는 지금 이제 다 과거 기독교 2000년 또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2000년은 4000년을 좀 여기서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시야가 좀 넓어진 거지 내가 무슨 특별해가지고 넓어지는 거는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뭔가 하게 되면 내가 그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의문이었어요. 영성이라는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내가 한 100페이지 미만으로 아주 최대한 가능하면 얇게 써가지고서 무명으로 인터넷에 올려놓자. 정식으로 출판하는 거 말고. 근데 이렇게 생각한 거는 왜 그랬는가라고 한다면 영성의 길을 가다 보니까 하도 그냥 헷갈려가지고 오리무중해가지고 이 말 들어보니까 이런 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건 다 아니야. 예? 뭐 오든 밤을 가지고 해보니까 뭐 어디까지는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아니고 뭐 요한의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또 아니고 영성의 길이라는 게 이거다 이걸 그냥 이제 이렇게 짤막하게 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다 나가느라고 그러려고 하면 고대 영성가들이 뭔 소리 대충 알아야 되잖아요. 들여다 보면 내가 놀란 거는 나는 겨우 40개월 기도로로 댕겼는데 도대체 지금 이제 뭐가 보이는가 하면 과거 영성가들의 한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이 사람 결국 요구하다가 마른 거네, 요구하다 마른 거네. 그럼 난 뭐야 도대체? 이 사람들 평생 수도의 길만 간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오는데 나는 40개월 동안에 왜 내가 이렇게 영성의 세계를 내가 들여다보고 있나. 도대체 무언가라고 하는 거가 내가 의문이 풀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이전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인원옷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40개월 기도하는 동안 교회가 죽어가고 인원옷을 어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응답인데, 이렇게라고 하는 거가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 놓는 거더라고. 그 해석을 하려니까 성경 해석이 신학 플러스 뭐라고요? 영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거는 뭐에서 얻어지는가 하면 기도할 때마다 고공고고에 이렇게 단답형으로 알려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 깨달아 알게 하시는 방식이 여기선 이렇게 저기선 저렇게가 아니라 관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리관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니까 영성의 세계를 전체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성의 세계를 한번 그냥 이렇게 견학시키신 거야. 나는 견학한 거지. 뭘 한 거라고요? 영성의 세계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견학하고 온 거야, 나는. 그게 40개월 걸리더라고, 그게. 견학하고 오는데 40개월 걸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비로소 제가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뭐라고요? 금방 얘기한 대로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의 세계는 같은 원리와 이치가 지배한다. 이게 보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어떤 이런
이러고 나서 이제 이런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책들이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루터도 루터의 한계 속에서 그 시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2000년대예요. 구약 2000년, 신약 2000년의 그 흐름을 들여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무슨 특별해서 보이는 건 아니고요. 나 시대적인 한계가 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원리와 이치 차원에서 이렇게 나아갈 때 이제 전에는 다 국지적인 세계였잖아요. 로마 제국이라고 그래봐요. 저 북유럽 그쪽이 어떤 거고 이제 글로벌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적인 시대에 왔고 거기다가 이제는 무슨 대멸종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코스모스 우주적인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이제는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봐야 될 시대가 아닌 거예요. 글로벌이라는 차원에서 이게 우주적인 시각에다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전체를 관통하는 시각이라고 하는 거가 필요해지는 어떤 이런 건데,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 야, 이게 참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자리에 섰나. 그 내가 계속 내 안에는 이 단어 하나야. 나라의 뭐라고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 일이지. 이걸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다. 그건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의 크라이스트일 뿐이지. 최병인 권사님 이렇게 그냥 오셨는데 한 말씀 해보세요. 마이크 저 앞에 있어요. 한번 지금. 최병인 권사님은 아주 그 놀라운 데가 있으시더라고. 돌도 볼 줄 아시고 돌을 볼 줄 아셔. 내가 놀란 거는 내가 돌멩이 쌓고 있는 데 와가지고서 그 돌이 무슨 돌인지를 탁 얘기는 내가 놀랐어요. 그게. 자, 그런 말씀도 하실 줄 알고. 아니, 저는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따지고 이런 거는 없이 그냥 듣고 배운 거를 실천하려고만 했지 따지는 건 그런 건 별로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케노시스 말씀 들으면서 차근차근 다시 처음부터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초등학생들하고 살아서 그런지 사고를 초등학생처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무슨 말하면 별로 그 말에 대해서 의심도 하지 않고 더군다나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이면 더군다나 또 이제 신학서적 같은 것도 읽고 뭐 공부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여기까지 와서 그래서 별로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제가 애들 데리고 성경 공부해 보니까는요, 제일 대단한 애들이 초등학생이에요. 진짜 그래요. 이게 초등학생도 그 저학년 애들이 그 1, 2, 3학년 그 수준이요. 대단한 수준이에요. 걔들 수준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보다 훨씬 나아요. 그건 나이 때문에 그래요. 걔들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나이 때가 그렇더라고요. 성경 공부 애들 데리고 할 때는 그 초등학교 1, 2, 3학년 그 수준이 이제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뛰어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 내가 좀 놀란 거는요, 초등학생들이요.
걔들한테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 걔들은 그냥 나오는 것 같아. 걔들 시동만 걸어놓으면은요, 야,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끄집어낸다. 에듀케이션이라는 얘기가 에두까레 끄집어내는 이미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 난 그 단어를 맺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더라고. 교육이라는 단어, 그 라틴어로다가 에두까레라는 단어를, 교육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아무나 가르칠 교회에다가 학교 써놔가지고 그냥 교육 그럼 가르치는 걸로다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걸 교육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에두까레. 야, 이미 애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애들 속에 들어있는 거를 교사는 단지 그걸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주는 역할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끄집어내주는 사람이 교사지 가르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반대로 내가 아는 걸 그냥 잘 들어. 집어 넣어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넣어주려고 그러는 게 이미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건데 그 들어있다는 게 뭐가 들어있나 하면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몽물 목사님. 아픔마다가 얘기를 하려니 내가 뭘 물었는지도 모르지, 지금. 뭘 물었는지 모르지,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죠? 그들 속에 들어있는 거는요? 지식이 들어있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 그게 아니라 지식의 가능성이 들어있는 거더라고요. 그럼 이제 교사는 거기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말하게 하는 것만 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뭘 물어야 될지를, 뭘 생각해야 될지를 이렇게 보고서 생각할 거리만 주는 거야. 그러면 걔가 이제 그걸 가지고 딴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 시동 건다는 얘기는 내가 딴 거 하지 않고 집중하게끔 만들어주는 걸 말하는 게 거기만 집중하게. 딴 분산이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시동 건다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요. 거짓말처럼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말하는 거예요, 얘가요. 어디쯤 가니까는요, 그냥 어떻게 되냐면 술술 나와요. 술술 나와요. 그게 언젠가 하게 되면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 가니까 이게 벌써 둔해져요.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 특히 그렇더라고요. 야, 그 나이 또래 때가 뭔가,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그저 사춘기 접어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자기결라는 게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 거, 어른들은 더 한대. 이건 뭐 맨날 해도 안 돼, 그냥 이거는 뭐 질문이 할 게 없다고 그러고, 뭐 어떻다고 그러고, 뭐 그냥, 왜 들어있는 게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린 애들은 아직 뭘 끄집어낼지, 이게 자기 의사 표현이라 이런 게 쉽지 않아가지고서 이제 그렇고. 근데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쯤 되니까는요, 이제 나름대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때란 말이에요. 의사 표현이 생활 어쩌고 저쩌고 가지고 하는 거는 뭐 우리의 조그만 내지가 크는 거 보니까는 뭐 3, 4살 때도 이제 그 놀랍게 뭘 표현했나 그거 말고 그래도 조금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 노아이쯤인 것 같은데요. 그걸 이제 질문을 던져가지고 생각하게 하고 딴 생각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게 하고 그걸 말해줘. 그것만 생각하게 하는 건 간단해. 열심히 들어줘야 돼. 걔 눈을 놓치지 말아야 돼.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걔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 걔 눈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 이게 쉽지 않아요. 걔가 말을 하게 해놓고 나서 걔 눈만 쳐다봐줘야 돼. 걔 코 쳐다봐도 안 돼. 예? 다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도 내가 걔한테 집중한 것만큼 나한테 집중을 해요. 그리고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끝난 다음에 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칭찬을 모두 춤추게 한다며. 고래를 춤추게 한다나? 이야, 네가 말한 건 정말 놀라운 걸 말을 했다. 요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멘트 하나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얘기해봐. 생각해봐. 그럼 요렇게 해주면은 이제 시동이 걸려, 이제 이게. 시동이 걸려가지고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랄 만큼 나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수준이 비슷해지려고 해. 나보다 나아요. 야, 이게 이 교육이라는 게 끄집어내는 거다라는 얘기, 애초가리라는 얘기가 이게 참, 얘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죠. 그 안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어휘력 수준에서 말을 하지만은 내용은요 놀라울 정도의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나이 먹어갈수록 이게 안 된다 이제 그러는데요. 그럼 뭔가 하면 외국에 유학을 보낼 때 초등학교 애들은 그냥 무슨 언어를 쓰는 애 같은지 간에 교실에 집어넣어놓고 그냥 내버려둔대요. 1년마다 똑같아진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쯤 가면 이제 어학을 배운 다음에 들어가야 되고, 어른은 평생 가서 살아도 이놈에게 안 되고, 말 하나 배우는 게 이제 그런 식인데 똑같아요, 이것도요. 예, 뭔 얘기 하실래요? 그 전제는 바른 선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저는 이제 딴 세상 하나가 그려지는 게 물론 이제 케노시스의 그런 흐름하고도 맞물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광야에서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배웠을까? 포로기 때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부모에게 혹은 그 윗세대에게 배웠을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로마 압제를 당할 때에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배웠을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쭉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들 혹은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광야 시대 때 성경에도 이제 뭐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뭐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광야 세대, 포로기 때, 로마 압제 때 그 율법서를 성인식 때는 다 외워야 되는 이야기를 이제 강인태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한 교육이 쭉 이어져 온 성경의 역사 혹은 인류의 역사로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동시에 그러면서 그 이번 교리에 대한 강의 쭉 커리큘럼을 보니까 9제, 10제 시간인데 인간론에 대한 강의를 하실 때 이 인간을 성경은 특히 또 서양 쪽은 교육, 들어있는 것을 꺼낸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 교육을 보았을 때 인간은 철저히 어떤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인간으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이해를 해서 뭔가 그 가르쳐서 양육하는 어떤 한자적인 의미의 교육이 아니라 그 에듀케이션의 단어를 만들어낸 그 라틴어, 뭐 서양 그쪽의 인간 이해도 그 포괄적으로 좀 겸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거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좀 한번 잘 정리를 해나가 봐요. 자, 이제 교리로 넘어가야 되니까, 오늘 교리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교리의 관계, 이런 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써놓고 뭘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뭘 써놔봐야 되죠? 자, 이번엔. 목사님, 예, 제 질문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예, 장로님. 저 선지서의 기록이 예, 포로기 신학 또는 신명기 신학 등으로 제가 늘 들었거든요. 선지서의 기록들이 네네. 포로기 신학이다 또는 신명기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또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을 해석해서 복음서를 이제 해석한 책을 개약과 영성으로 얘기하는 복음서 해석.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뭐 이적과 영성, 뭐 누가복음은 경제와 영성, 요한복음은 로고스와 영성,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도 역시 마태의 신학, 또 마가복음도 마가의 신학, 누가복음도 누가의 신학, 요한복음도 요한의 신학이 각각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길동훈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각각의 성경을 해석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런 신학을 저는 개약사 신학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건지, 그리고 케노시스 신학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지, 지금 목사님, 길동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학은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하는지,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이제 계약사라고 하는 말을 제가 쓰는데, 그거는 이제 독일어로 할스 괴시테라고 하는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게 뭐 말을 사실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써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 대비되는 거를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를 한마디로 만들어내니까 하일스 게슈테에다가 이제 하일스는 구호이라는 구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제 계약이라는 게 분데스라고 그래요. 이제 분데스 게슈테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계약사 이렇게 쓰는데, 요 용어는 아까도 제가 이제 뭐 성전에서도 이제 내가 사용하던 그 많은 이제 어떤 내가 부여하는 개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할 때 계약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독특한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포럼할 때에도 이제 교수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가, 목사님도 일반화되어진 용어를 가지고 설명했으면 좋겠단 말이야. 이제 그런 지적들을 하는데, 일반화된 용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용어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예? 계약사라고 하는 용어도 별로 안 쓰이는 용어, 계약이라는 단어도 별로 안 쓰는데, 계약사라고 하는 걸 내가 만들어서 지금 쓰는 거거든. 그게요. 예, 이제 그런 건데요. 그 계약사 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그게 뭘 말하려고, 이제 계약사라는 게 뭐지? 한참 설명을 해야 되고, 이제 이래야 될 노릇이고, 케노시스 신학,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케노시스 이루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하는 건가 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에 또 이제 케노시스 학파라는 게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뭐 아들 보는 하루나기인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바람에 숙두가 알아버려가지고, 이제 잘못하면 옛날에 또 모르는 사람은 그냥 케노시스 내가 춤 얘기가 나온다 그러는데, 케노시스 용어로 쓴 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조금 이제 비식은 별로 이제 그건 안 써먹고 있는 용어니까 이제 이렇게 써먹고 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래야 될지, 무슨 신학으로 붙여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제일 적절한 건 그냥 야매 신학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야매 신학. 난 내가 혼자 스스로는 야매 신학이다 내가 그러고 있어요. 아마 케노시스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케노시스 신학이라는 거가 그래도 제일 좀 가깝지 않을까. 제가 얘기하는 게 또 계약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계약을 기초로 뭔 별로 먹을 다 떠들고 놓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케노시스 계약사 그래놓고 그것도 이제 어느 한 부분적인 거고, 그냥 케노시스 이래놓으면 하나님 입장에, 케노시스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케노시스라는 원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비우신 비움이라는 emptiness,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런 건데, 거기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입장을 이제 부여해가지고 내가 써먹는, 내가 쓰고 있는 케노시스 용어는 원래 케노시스의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거기다 내가 의미를 부여한 게 하나님의 자기 비우신 거다, 하나님의 입장, 시각, 마음 이러고 있죠. 우리 한전도사님 손 드셨는데 못 보고 있었네. 예. 못 보고 넘어갈 뻔했네. 네, 목사님. 네네. 네. 아이고, 제가,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아까 좀 적어봤는데요.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날씨는 분별하면서,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을 하셨고,
그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셨는데 요즘 시대가 통합, 융합의 시대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서양의학은 심신이원의 마음과 육체가 분리된 거에 기초를 하고 동양의학은 심신이원, 마음과 몸이 하나이다. 그래서 병의 근원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추세가 통합으로 그러니까 서양의학과 동양의학과 대체의학의 장점들을 모아서 통합하는 이제 건강관리로 지금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정말로 지금의 시대가 그러면은 그 기독교의 해석도 또 이렇게 융합 서양의 기독교 그 서양의 그 관점과 동양의 관점을 통합하는 융합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작업 일이라고 하셔야 되나 제가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통합, 융합을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목사님. 예, 맞아요. 맞아요. 이제 통합을 넘어서 이제 융합의 시대. 네, 그리고 이제 학문의 세계에서도 이제 통소, 학문 간의 장벽이 이제는 무너지는 그런 시점에 이제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도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고 하면 통합신학에서 통합신학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뭐 성서신학, 조직신학 뭐 어쩌고 이렇게 몇 가지 분과로 나뉘어져요. 신학의 분야가. 근데 그건 나눠서 공부하지 말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통합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 중에서 성서 신학 중에서 또 구약과 신약이 또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신학자한테 구약이든 뭐 물어봐, 그건 아무개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런다고요. 그건 난 잘 모르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예전엔 그렇게 원래 하나였다가 신학은 원래 하나였다가 이제 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현대 들어서 왔는데 이제 다시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 통합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렇게 와 있다고 이제 신학도 이제 통합 신학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만 통합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다른 학문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이게 통섭이 돼야 되는 거고 통섭 신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학과 뭐 인문학과 또 뭐 자연과학을 넘나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제는 사회과학 다 넘나들어야 되는 시대에 이제 온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이제는 이제 글로벌 시대인데 글로벌 시대인데 이제 글로벌 신학이 이제 필요한 건데 글로벌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신학 내에서의 통합과 그다음에 뭐라고 학문 간의 장벽을 넘어서는 통속으로 이제 이렇게 가서 다 짜맞추는 융합을 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에 이렇게 이제 왔다. 그리고 이제 동서양 이제 서양의 동양 시대는 뭐 넘어왔다 이런 얘기인데 뭐 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건 이제 벌써 20년 전 2000년대 접어들 때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다. 그 이제 내가 의도해가지고서 이렇게 한 건 아닌데 난 전적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야. 나는 그저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 하나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통해 가지고서 형의 하악과 형의 사악의 세계가 같은 원리에 지배받는다 뭐 이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와서 어느 날 돌이켜놓고 보니까 이제 아까 뭐 제가 하는 신학 융합신학인 거예요 이게 지금 융합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다 제가 그러고 있어요. 또 시간이 돼서 그만해야 된대요. 뭐 시간 됐다는 데는 할 말이 없어요. 맞죠? 40분. 예, 좀 쉬도록 하게. 11시 몇 분에 시작해야 되는 거죠? 50분입니다.